네, 영혼과 영성 보시면요, 오늘 잠자는 영과 영혼과 영성 같이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영혼과 영성 교재 보시면요, 잠깐만요. 자, 영의 기능, 양심, 직관, 연교가 있다. 제 교재는 23페이지입니다. 빨간 책 펴시고요. 거기 보시면 영의 기능 찾아보세요. 영혼과 영성.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어야 됩니다. 제 교재는 23페이지인데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영의 기능, 양심과 직관과 연교. 찾으셨어요? 네. 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은 양심과 직관과 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이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는 영은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출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터치도 받아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모든 신자들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저번 주에는 뭐 했죠? 저와 여러분이 돌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굉장히 좋으셨죠? 그래서 내일 재정 세미나 때 우리 교회에서는 돌같은 마음과 영의 기능, 자력, 성취 기질 이런 거 쓴프리 판단 내적 맹세 내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령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재정 세미나 때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강의도 하고 돌파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자는 영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외부 사역도 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의 상태가 잠자는 영으로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영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 계십니까? 활성화 되셨어요? 영의 기능이 작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어디서 막혀 있는가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유 사역에서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사랑을 받게 되면 내 영이 받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내 혼의 기능이 뭐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뭔가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 혼이 느끼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흘러넘치면 육에도 오고요. 육에서 흘러넘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사역을 할 때 뭔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와 은혜와 감동이 들어가게 되거나 적게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자녀나 여러분 남편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것이 더 확장되면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사역장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모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성령의 감동의 물결이 은혜가 흐르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에서는요, 이 부분을 다뤄요. 아무리 당신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혼이 이것을 흡수하거나 이것을 흘려내지 못하면 당신은 이 부분 혼에 대해서 당신은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의 영이 살아있는, 내 영이 살아있느냐, 내 영의 감각이 활성화되었느냐, 내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함께 나누시고요. 함께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우리가 영의 기능, 그죠? 우리가 이제 영의 기능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양심입니다. 양심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영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 혹은 혼의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의 양심은 내가 배운 지식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가 이제 내 영의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혼인, 쉽게 표현하면 유교적인 습관에서는 남녀가 뭐예요? 유교적인 생활 방식은 남녀 유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는 거하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외국에는 악수를 하고 한국에는 안녕하세요 합니다. 그죠?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예, 감성적인 사람은 인사할 때 손이 다가가요. 터치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 본의 아니게 그냥 터치를 많이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 아까 저기 정수기 앞에 제가 두 분 끌어안았어요. 오해 없으셨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방식이에요. 나의 감정적인 사람은 터치를 많이 하고요. 지성적인 사람은 터치를 잘 안 해요. 그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혼이라는 건 어떤 지식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렇지만 그게 양심에 찔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영의 양심이 살아있느냐, 민감하게 작동을 하느냐,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는 주로 양심에 많이 우리에게 뭘 줘요? 찔림을 줘요. 찔림. 아니면 감동.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찔리십니까? 찔리시면요, 성령이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혼의 내적 치유를 받지 않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찔리면 목사님 왜 나를 본 듯이 그림을 본 듯이 어제 내가 싸운 그대로를 얘기하실지 모를까?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그림을 본 듯이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막 그래 찔끔했어요 뜨끔했어요 막 본 듯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이게 쓴뿌리가 있으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찔림이 뭘로 반응하냐면 거절감과 수치나 역반 거역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찔림이 올 때 그걸 주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내 영의 양심이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참 은혜롭고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자꾸만 사역자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들으면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자꾸 찔리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고칠 때까지 말씀할 때가 많아요. 그분은 왜? 신실하시잖아요. 그냥 좀 머릿속 하면 좋겠는데 꼭 하나 교정해야 될 거 있으면 계속.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나 설교와 메시지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통과할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때로는 말씀의 검이 어떻다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오픈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맞습니다. 저는 세워져야 되고 뭔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단계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밝혀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시면 내가 그 어둠을 동의하고 인정해 드리면 우리는 빛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성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아파스라고 해요. 내 드러난 자아에 대해서 동의해 드리는 거. 그래서 워치만이 베스트셀러가 뭐죠? 자아파스와 영예가. 그래서 영혼과 영성에서는 첫 번째 나의 형성된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충청도면 충청도, 저희 집안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대결이잖아요, 그죠? 충청도는 싫은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 남에게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잘해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뭘 했으면 하면 누구에게 이렇게 넌지시 흘려요. 그렇게 상대가 알아들어야 돼. 근데 못 알아들으면 화를 해요. 전라도는 직선이에요. 해주세요, 마세요. 딱 직선으로 해요. 우리는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 뭐 이렇게 돌아서 빗대어서 그런 게 힘들어. 그냥 말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겉모양은 누가 날까요? 예? 충청도가 다죠. 항상 제가 가면 마이너스예요. 저는 이제. 그리고 충청도는, 남이 들을까봐 조심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도덕 교과서처럼 돼요. 근데 이제 전라도는 일단 목소리가 크고, 톤이 크고, 활발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가면은 그래요. 김대중 선생님하고 내 얼굴 쳐다봐요.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이시든 뭐시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경상도, 우리 집은 경상도는 없지만 저도 울산에 살아봤고요. 이제 많이 다녀봤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형성된 자. 우리가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형성된 자. 여러분의 교양과 에티켓, 패션 취향,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주님 앞에 오면 버려야 됩니다.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인지 보면은 그분은 아까 약간 그 샬랄라 분이에요. 그래갖고 상담을 하는데 스카프를 길게 한 바퀴 휙 두르고요. 항상 치마 입고 와요.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조심하게 말하고 항상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성스럽긴 좋은데 저기 뭔가가 좀 어색스럽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쩌면 그게 너의 취향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분이 틀리시구나. 근데 그분이 상담하는 게 뭐냐면 막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를 유학을 못 보내세요 하고 막 상담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분당에 사시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데 우리 애만 못 보내서 상담하고 오시면서 울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 우리 애들은 지금 당장 살아가기도 궁금한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환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훈련한 게 형성된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형성된 자아를 영혼과 영성에서는 폐쇄하는 거죠. 저분의 개성은 저럴 수 있고 저분의 성격은 저럴 수 있고 저분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동의해드리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과 영성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본질적인 자아. 그래서 이제 정말 저와 그랬는지 싸워야 되는 게 가나안의 원주민과 싸워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이 변화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질이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담즙질이고 뭔가 다 틀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약점이 보완되고 우리의 장점은 더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교회 안에는 뭐예요? 우리의 훈련 장소가 뭐냐면 나의 본질적인 자아와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성도끼리 화평을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내 성격의 훈련의 파트너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축복합니다. 네, 저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끌어안아주세요. 네, 우리 집사님들끼리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전공 따라 죽여요. 네, 재적으로 쓰임받은 사람 재적으로 죽여요. 그리고 가정 사역자로 쓰려면 부부관계로 죽여요. 청소년 사역으로 쓰임받으려면 자녀로 죽여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죽여요. 몸으로 쓰임받은 사람 몸이 아파서 죽여요. 자기 전공 과목 따라 죽이셔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마라를 통과하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마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다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단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뭘 고쳐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들아 그저 그 남편들이 좋아하시는 그 성경구집 나와 있잖아. 아내들아 그죠? 아내들아 하면 저 막 머리 지나요. 막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아내들아 그죠?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그럼 그 이야기하면 저는 속으로 남편들 그러면서 그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이제 만약에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걱정하게 요구하면 그게 단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본인은 교회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내가 뭘 걱정을 해야 돼. 그죠? 여기 통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항상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돼요. 근데 말은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항상 쓴글이 있어요. 본인이 이런 걸 하셔야 내가 이렇게 하지. 근데 단물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인격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말 할 때, 그래, 맞아요. 제가 참 부족한데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단물이 되는데, 그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또 뭐가 올라와요? 또 그 표정과 말을 좀 조심하라고 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럼 이 손을 어떤 데는 다 깨물고 싶어. 그러면 자기 표정을 잘 관리해. 이게 뭐냐면, 자, 그죠? 근데 주님 항상 우리가 피드백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뭘 얻어 여기서 단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떤 적이 그냥 금방 풀고 금방 그냥 쉽게 풀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요.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가고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근데 꼭 이간이 안 되는 분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딸이면 날마다 24시간 그냥 훈장 선생님처럼 항상 그런 마음을 불러. 그러니까 사람이 나 죽으라고 말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집안에 모시고 사니까 아까 이제 모시고 사니까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죠? 네, 그냥 동일하게 봐요. 아우 그래고 그냥 저 속으로 주님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밤에 교회 가서 잘까요? 아니면 임지하면 잘까요? 이러잖아. 그분이 없으면 행복하다가 50만 원 줬거나 또 돈을 보냅니다. 네? 계시죠? 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참 저도 그게 안 넘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좀 치시고 고집세가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피드백이 뭐냐면 상대방이 잘해줘야 내가 반응할 수 있다. 저도 참 그런 기질을 가져요. 근데 참 그렇잖아. 인간이라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는 건 그래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젖어들게끔 만들자.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뭐 오바다고 하지만요 그 표정을 보면 또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속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표정만 보면 벌써 마음이 쎄해지는 거예요. 왜 또 표정이 저러실까? 그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도 아직 못 넘어기 표정을 못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표정도 장난이 아니야. 제 표정은 괜찮은지 알았는데 상대방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저 그 믿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속으로 본인이 더 하시면서 본인 때문에 내 얼굴이 굳어졌는데 나 나가면 잘 웃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요. 자, 영혼과 영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혼과 영성이 자아파세가 되어야 되고 영혼과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가는 훈련 과정 중에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 양심과 직감과 연결입니다. 그래서 양심. 이제 영의 양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찔림을 주거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반응해 드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자꾸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혼의 양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은혜 아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계 설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행위로는 거룩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행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자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행위 위에 더 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즌이 바뀌면 어느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은혜. 그래서 너희가 심지 않은 걸 거둘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꽃꽂이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갖다 놨고요. 동치미도 누가 갖다 놨어요. 네, 떡도요? 네, 떡도 2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뭘까? 그런데 이제 영혼과 영성에서는 뭐냐면 모든 일어난 사건과 환경을 첫 번째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합니까? 나에게 뭔가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 사건은 나에게 뭘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너희가 행위로 열심히 나를 따라오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나의 은혜가 너희 행위보다 앞서는 단계가 올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과 은총의 단계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거두지 않은 것도 심지 않은 것도 거두시는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이 30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은총과 은혜의 면류관이 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이 신년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은혜의 단계, 은총의 단계, 축복의 단계, 추수의 단계가 오면 너희가 신명의 말씀처럼 심지 않은 것도 거두는 단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인을 보여주시고 예언적인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이런 은혜의 단계 안에 우리가 거하는 법을, 그래서 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군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부유해지세요. 주님이 갖고 계신 게 많습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게 많습니다. 어쨌든 광야는 그렇지만 가나안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게 많다는 그런 단계예요. 자, 그래서 영의 양심.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자가 될 거냐.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가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그가 그랬어요. 그의 양심이 반응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그 마음, 행위가 아닌 그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영의 양심이 작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가 행위로는 아무도 주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행위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뿐이고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의 양심에, 영의 양심에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래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곳에 주의 영광을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영광의 도구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꼭 통과하지 못하는 것, 내가 꼭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것은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아갈 것 같고 점프할 것 같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시고 힘든 게 있으니까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비상하게 되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평탄하면 주님을 깊이 찾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 아래 폭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순간 부처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이 돌파하지 못하는 것과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연약함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어떤 생각이 막 계속 꼬리를 물어요. 안 해야 되는데 걔는 이렇게 꼬리를 잘못 보는지 원하지 않아도 잘 물어요. 근데 요즘엔 저는 기도를 많이 바꿔요. 주님, 내가 이 생각을 또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의 생각에 주의 영광을 초청합니다. 그 영역에 주의 영광을 초청합니다. 계속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그 생각이 여러분을 30번 괴롭힌다면 여러분 30번 주의 영광을 초청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영광, 그 영역들이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영과 영성에서 원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당신의 가난과 궁핍과 극한 환난과 핍박과 사망과 공고나 궁핍함이나 권세자들이나 가난이나 모든 것은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성에서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막 이간질시켜요. 끊어지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영과 영성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직관. 그래서 직관이라는 건 외부 환경과 영향 없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거나 깨달아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직관은 영적인 이해력, 분별력, 영적 계시, 깨달음. 이게 다 영의 직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의 직관이 열려지지 않아서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 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는 가장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영적인 직관과 분별력이 없다면 또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이 깨어나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직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의 직관은 단단한 것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식물의 초보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영의 지각이 열려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라. 그래서 이 영의 직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어. 어떤 사람은 선하신 뜻에 머물러요. 부동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이렇게 뭐하고 하면 기뻐하시겠지. 근데 가장 최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온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뜻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인생의 운명의 시절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가, 이것이 영의 직관과 분별력 안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잠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분별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내 영의 기능이 뭐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양은 이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감각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해력, 분별, 영적 계시, 깨달음,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직관은 영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우리 영 위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3번 영교.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까 여러분이 방언을 통해서 들은 것은 뭐예요? 은사적으로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들으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겉사람은 막 염려 근심이 오는데 내 속사람은 평안하다? 이것이 인격적인 분리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뭔가 막 환경이 막 휘몰아치고 뭔가 막 요동이 치는데 내 안에서는 잠잠하고 평안하고 뭔가 되어질 것 같아. 인격적인 분리. 이 인격적인 분리가 계속 출발이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영교가 가능해요. 환경과 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영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영교는 또 하나님과의 교통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과의 교통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자는 영에서 보면요, 잠자는 영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읽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이게 지금 영교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있으면 영의 흐름들을 느껴지지 못한다, 내가 그것들을 나누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다 영교가 막혀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인간과의 교통도 그 영교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이 차단되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혼에서 몸에서 흘러나가면 옆 사람도 그 성령의 흐름 안에 같이 가고, 또 사역을 할 때 흐름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입니다. 지혜와 계시형.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서, 지혜와 계시형이 있으면 뭐가 한다고요?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상담하는 게, 개인 상담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사명, 소명, 달란트. 지혜와 계시형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직관, 영교, 양심의 개발.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거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훈련하시니까 숙제를 하니까 너무 즐거우시죠? 표정들이 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고열 하셨어요? 아무도 제출 안 하셨어요.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하셨어요? 또 우등생들은 하셨군요. 그래. 그거 하시고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양심과 직관과 연결을 개발하는 거,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요걸로 좀 훈련하시고요. 페이퍼를 저에게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직관, 영교, 양심은 대단히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직관도 막히고, 직관이 막히면 또 영교도 잘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려면 이 세 가지 기능을 개발해서 강화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양심을 개발해야 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검토하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영성일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검토하여 드러난 허물과 죄는 보혈의 피로 씻어서 양심을 깨끗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빛에 나를 비추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수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심에 민감하여 순종할 때 양심은 개발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시고요. 두 번째, 직관을 개발하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관을 개발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에 살펴봐서 자꾸 물으면 직관이 개발됩니다. 직관이 올 때 즉시 순종해 드리면 직관을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제 묻는 훈련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그 훈련들을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자녀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직관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때로는 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밥물까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밥할 때 물을 얼마나 부을까요? 뭐 이런 거. 예. 저도 많이 해봤어요. 시장 가서 오늘은 반찬 뭐 살까요? 뭐 그런 것처럼 자꾸 직관은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 많이 하시죠? 모든 것을 대화로 하시죠? 예. 주님 길이 눈이 많이 왔네요. 그죠? 어제 많이 왔네요 하셨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 팍팍 쌓였어. 차가운가? 그거 하고요. 주님 눈이 많이 왔어요. 길이 막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주님 저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잘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고요. 자, A 하셨어요? B 하셨어요? 네, 제가 아직 봐드릴게요. 그냥 그렇지만 항상 대화체로 그분에게 말을 걸어 인격이시니까 내가 말을 걸어드리고 또 그분도 나에게 대답하시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영교를 개발합니다. 어떻게 영교를 개발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은 영교의 생명입니다. 다음으로 항상 깨어있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셋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영교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보려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육체의 교통이 가능해지고 영교가 활발해집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잠자는 영 교재 보시기를 바라요. 자, 잠자는 영. 이 과에서는 오직 개인의 영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요. 우리 영이 깨어있지 않다면 삶의 여러 분야의 기능을 바르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 영이 잠자게 됐고, 잠자는 영의 증상이 뭐고, 영광의 차이점이 뭐고, 참된 양심과 후회하는 양심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잠자는 영을 하나님은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52장 1에서 2절. 이사야 52장 1에서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원하게 일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족을 스스로 펼치어다. 네. 그래서 뭔가 시원하게 일지어다 우리 영혼이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오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들어오지 없도록 너희가 파수하고 이제 티끌을 털어버리고 정말 스스로 영적인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펼치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자는 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사야 56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기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굽는 자들이요 노예는 자들이요 잠자게 하셨다. 네. 자, 영적으로, 잠자는 영은 맹인이고, 깨달음이 없고 무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표현하지 못한다.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망상과 착각이 들어가 있고, 누워있고, 그 다음에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게 잠자는 영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잠자는 영에 관한 성경의 증거들 보면 여기에 잠자는 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자는 영이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영이 무감각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태, 이성과 감성이 깨었으나 영이 자는 상태. 그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휴만하듯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침체가 오면 영이 잠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까지 우리가 잠자는 영의 상태로 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감각하지 못하고, 그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스올에 가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가서 그가 드디어 부르짖고 그 영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자, 언제 이런 상태를 찾아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은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자, 치유가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삶의 기능을 바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잠자는 영은 어릴 때 사랑으로 양육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되어서 지은 죄들, 또 이렇게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것, 예배와 기도의 말씀 묵상들을 소홀히 할 때 이런 잠자는 영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는 영의 치유는 신앙에 대한 지적인 고백, 도덕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은 반드시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돼야 될 거예요. 그 영의 감각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풀어가는 데가 이제 성령님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지식과 결단, 성경 공부로 이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옛날에 41살 때 강의 사역할 때 제가 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지만 그들의 영이 이렇게 잠자는 영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지 않고요. 지적인 거에서는 움직일 수는 있는데요. 그 영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상태.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업되고 계시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고 오늘 더 나으시죠? 지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그 집회 사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영적으로 잠자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갈급하고 힘들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의 반드시 터치가 있어야 돼요. 계속 접촉. 근데 이제 그게 뭔냐면 사역자 영이 살아있어서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속 그 접촉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미나 때도 어떤 그 남자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집사님도 이제 종교적인 교회 다니고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뼈와 분별을 잃어버리고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13번이나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그만두고 딱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근데 기도 사역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줬어요. 폐배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왜 폐배의식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집사님은 늘 사업이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집어치고 싶대요. 그리고 동생보다 못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사업을 그만둔대요. 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아까보다 더 발창한대요. 자기는 맨날 그 자리. 근데 하나는 딱 그분을 봤는데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수완가이다. 근데 분별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근데 이제 지혜와 분별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적인 그 생명의 기류가 흐르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 사람은 이 영이 살아야 분별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 세미나 나오는데 너무 그분이 누군가가 저를 보고 열심히 아주 정정하게 하시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막 이러고요. 저기 물 먹는 데다 차분하게 가세요. 이러는데 그리고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의 폐비의식을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동생으로부터 들어왔던 폐비의식은 나와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것을 그만오라, 그 문을 닫노라. 그리고 그 지배력과 영향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신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재정을 하나님 앞에 취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자의 영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먼저 감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질병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영을 가진 자들이 거듭나서 성경도 믿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고 사역하고 사랑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육체의 영성을 말해요. 은사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영은 잠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에서는 뭐냐면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 충만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충만이 공급받을 수 있지만 내적 충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고 영에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치유사역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박히려면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같은 마음 잠자는 영, 쓴뿌리, 자력 성취기죠. 다 파스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으면 그 말씀들의 감동이 전율이 그대로 와요.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아까 어떤 감동을 느끼셨어요? 느끼셨죠? 느끼셨어요? 아까 레마 찾을 때 느끼셨죠? 여러분 뭔가 거기서 레마를 찾을 때 감동이 오고요. 강건할지어다 이 말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가 와야 되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자꾸 와야 되는데 그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뭐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뭐가 숨이 풀려요. 영이 풀리면서 거기서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 가정을 세우려면 내 말에 영적 권위가 실려야 되거든요. 권위는 막 이렇게 소리 내어서 쎄소리 하는 게 권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봐 이렇게 똑바로 해서 이게 권위가 아니라 내 영에서 뭔가 흘러나가야 돼요. 터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 그래서 사람은 영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혼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의 감동을 혼이 받아서 영이 감동을 혼이 받아서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혼이 영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면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이렇게 되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혼에 묶이고 육에 묶여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혼에서 아까 문제가 뭐냐면 이 혼에서 아까 사랑의 결핍, 터치의 결핍, 뭔가 말씀과 예배 묵상의 소홀 뭔가 이런 혼에서 뭔가 결핍이 일어나면 그 결과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건요. 어떤 결과론적인 게 많아요. 몸이 아프다는 거. 네,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결과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유사역할 때는 반드시 내적 치유와 축사와 가계연과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난 현상은 드러난 현상만 갖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사역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다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치유사역에서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나중에 다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우리 영이 풀린 것을 혼이 이제 표현해낸다. 제가 그 말을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영의 기능은 뭐냐면 아까 양심, 직관, 연결. 그래서 예배하게 한다. 같이 읽습니다. 공예배, 개인예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촉진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독자적인 통찰력과 영감, 시간과 관련된 능력, 과거 검증을 해요. 그 다음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감정, 이익적인 대화, 성숙한 양심. 자, 두 종류의 양심. 후회하는 양심은 아까 예방적이 아니고 죄를 짓기 전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아픈 심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려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 진실된 또는 성숙한 양심은 문제나 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는 영에 성숙한 양심을 세워줍니다. 자, 깨어있는 영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경고하거나 또한 정죄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자, 거듭난 성도의 영이 잠자게 되는가? 네, 맞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 영이 잠자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건전한 양육, 사랑의 터치의 고백, 예배 기도 묵상에 부분적으로 은혜받지 못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희박해짐, 삭막한 삶, 지나친 경쟁, 긴장의 삶, 비인간적인 직장 분위기와 관계, TV, 영화 등으로 음란, 폭력, 조숙함에 너무 노출돼 양심 무디어짐, 하나님의 사랑, 의심과 육배 빠지, 이 모든 것들이 영을 잠자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온전한 사람의 정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고 활성적인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으로서 다른 이들을 자기 자신처럼 느끼고 알고 자신의 생명과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더 읽어보세요. 네, 완전한 인간이며 온전한 영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두 영역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부모들이 아까 건전한 양육, 사랑의 터치와 고백,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첫 번째, 가정에서 이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데리 프랜스가 말했어요. 사람에게 이 7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부분은 강력하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계의 저주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그 자녀는 비행 청소년이 되기가 쉽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가정 안에서 이 7가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항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분노, 분노, 염려, 불안, 두려움, 죄의식, 열등감, 적대감. 사단이 거점을 확보하는 7가지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 안에서도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가정사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역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이들이 거의 이런 부분에 많이 한 개, 2개씩 잡혔는데 그 부분이 그들로 하여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해로 나가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날마다 이거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 안에 내 남편과 자녀와 나와 내 그 가정, 가게 안에 역사하는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불안, 두려움, 죄의식, 열등감,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통로가 열려있다면 다 닫고 거절하고 지배력과 영향력을 뽑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주로 이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강한 자는 강력하게 끈질기게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악 몇 개월, 6개월 이상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내축주의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계용은 대물림이 되고요. 대물림이 되면 1대에서 2대까지 가면 벌써 이게 전압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냥 그 영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들이 아마 근소적인 차이가 있지만 강력하게 진치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강한 손이 이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없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크리스찬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자, 이게 뭐냐면 잠자는 영이나 사단이 침입하는 통로나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비결이에요. 저는 성전사역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유능함이 절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이들과 생활 패턴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마인드도 바꾸라고 계속하고 때로는 아까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기도 또 청년도 똑같이 해요.
내만 자꾸 거기서 같이 막 해, 내가.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해요. 왜냐하면 훈련을 많이 받아서 기도를 다양하게 하니까 자축사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침도 많이 하고, 뭐, 분리도 하고, 거기서 뇌마도 듣고 막 이러는데요.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정말 나의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부모의 역할 같이 읽어보죠. 자녀들의 인간성을 잘 기르기 위해 양육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터치로 사랑을 나타내고요. 영이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또한 경계를 알게 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르도록 훈련합니다. 참된 양심이 발달되도록 훈련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부지라는 거죠. 아버지 역할은 자녀들의 영을 세우고 깨우고 훈련시키는 근원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아버지들에게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어머님의 보살핌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이가 어머니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의 영의 세상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많은 축복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축복권을 풀리지 않아요. 그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적인 대리자가 축복권으로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들이 영적인 아버지를 계승해서 사역을 풀 때가 많이 와서 저도 우리 청년을 그렇게 사역했었는데 그 청년도 이제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되게 편애하면서 이 작은아들에게는 이제 축복을 별로 빌어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축복권이라는 건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버지의 부지름에서 많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이의 영은 기능을 얻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의 필요, 징계와 연단의 필요, 오늘의 현실, 사람들이 영이 잠자고 있으므로 깊은 대화가 불가능하고 오랜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잘 안 되고 죄를 억제하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고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실수를 막지 못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잠자는 어떤 이들의 영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모시게 될 때 깨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영은 깨어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잠자는 영을 덮은 채 흘러서 그의 혼과 이성과 감정과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성령님이 터치를 해도 그것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아버지의 역할이 부족함으로 얘기되는 결과는 범죄의 레진과 이혼의 레진과 직장의 직위를 우성함으로써 가족을 희생하게 합니다. 자,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 역할의 부재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잠자는 영의 증세. 자,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예배 기도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을 덮으며 당신을 통해 흘러나가는 느끼십니까? 혹은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기 계시는 아닙니까? 2번 혼자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 읽을 때 때로 말씀이 두드러지고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성경 읽는 것이 오늘 본전인가? 3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거나 영적인 꼴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4번 누가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우물하고 말해야 할지 생각하는가? 대화할 때 질문을 불편 느끼지 않고 상대 눈을 잘 봅니까? 5번 당신은 창조적입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까? 아니면 항상 어떤 교본을 따릅니까? 6번 배우자의 영이 당신의 영으로 흘러오는 것을 느낍니까? 7번 당신의 양심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지지합니까? 아니면 이를 저지르던 후에 후회하게 되는 정도로 기능을 나타냅니까? 자, 그래서 영적 졸음의 진단표 여기 있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해보시고요. 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사역,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기준들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합니다. 또 부모님, 특히 아버지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 진단합니다. 그들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용서하도록 소리내어 기도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도록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도록 기도합니다. 또 양육의 기도를 하십시오. 자, 잠자는 자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1대1의 상담, 하나님의 권속들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또 주위 사람들부터 받는 사랑, 그런 것들이 잠자는 영을 깨우는 것들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기타 영을 강건하고 자라게 해주는 방법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개인 또는 공립의 성찬 또는 기도, 중보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주 짧게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영적 규제 시간에 방해를 덜 받게 하고 초점을 성령님께 맞추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소리내어 말하고 강렬하게 정직하게 고백적으로 기도해라. 이어폰을 사용해서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쉬어가며 정독하고 묵상하십시오. 각 구절을 통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매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해변이나 조용한 곳에서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십시오. 반복적으로 꿈을 꿉니까? 잠자리 옆에 필기도를 준비했다가 깨는 즉시 적으십시오. 꿈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알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더 창조적인 사람, 기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감을 더 많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환상적인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될 때 세심하게 살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디어를 다른 일들과 나누십시오. 자,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는 스몰 그룹을 통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다른 사람을 받으십시오. 건전한 자기사랑, 또 교제가 중단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또 하십시오. 또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서로 영적으로 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나누고 있으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3번 자기훈련. 날마다 주님께 자기 영을 띄워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날마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자는 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잠자는 영을 위한 기도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기도사역으로 막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사역은 여기 앞에서 쭉 서시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기도를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잠자는 영혼을 위한 기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영이 완전하게 기능을 나타내지 않고 여름 안에서 충분히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제가 자백할 것이고 제 영이 깨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영의 등잔을 졸음이라는 말 안에 두었습니다. 제 영이 은하처럼 잠을 선택하고 살기를 거부했으므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들에 대해서 저를 용서해 주소. 무엇보다 깨어나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영의 곁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세요.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소서. 주여, 저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삶에 충실하기를 확실히 결정하였으니 때때로 제가 삶을 원치 않을 때가 오더라도 저로 하여금 지금 작정한 저의 결정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있는 도망가려는 충동을 죽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제가 지금 잠자고 있는 부분을 깨워주시고 제 영역에 힘을 주셔서 앞으로는 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사랑의 부르심이었음을 알고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제 주위에 있는 이들의 부름이 동일하게 사랑의 것임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의 삶에 보초를 세워주셔서 그러한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참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사랑과 친절과 은혜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날마다 더 자랑하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우신 연단 아래서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제게 맡겨주신 이들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혜로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성과 정렬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려주세요. 우리를 둘러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계속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행복의 사랑을 향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도 사역으로 또 나가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분만 쉬고요. 그 앞에 저기 저번처럼 서 계시고요. 같이 그렇게 기도 사역하기로 하겠습니다.